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지금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로 하여금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이 말씀의 이 근본 기본 아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나라는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과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법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고 이렇게 땅이 있고 백성도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땅과 백성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곧 백성이고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냐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며 땅이며 백성인 제자들을 지금 세우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여기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보니까 다락방에서 11사도가 이 13절에 이렇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1사도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쭉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11사도가 원래는 12제자였는데 12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음으로 통해서 11명의 사도가 있는 거죠. 이 11명의 사도가 나중에는 70명이 되고 이 70명이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랬어요? 120명이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3명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모습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3명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이 나와 함께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여기 보니까 성천 후에도 하나님이 이 11명의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양성을 통하여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여자들도 들어와 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와 여자와 유별돼 있었어요.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별되어서 행동하는 것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하나님 나라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가 유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인 것.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120문도에는 여성도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이들이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거든요. 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에 이 모습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래 돼 있어요. 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 형제들과 전부 다나 몸과 마음이 같이했다,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 되는 과정을 훈련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것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 이때 당시는 위험했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했다 해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들어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다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도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장 기도하고 있어요.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기도 담당자들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분리하면서 매일 이 지금 기도 담당자 했습니다. 이 기도 담당자로 있는 사람은 이 장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항상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그래도 기도 담당자로 있는 사람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려,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기 기도 담당자 적혀 있는 사람은 항상 이곳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멀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내가 맡은 기도 순수 맡은 날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우리가 합심해서 다 기도해야지. 그죠? 한 몸, 한 마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야기를 안 해서 못했다면 이곳에 나와서 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자세의 기본 자세예요. 한 장소에서 합심하여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잠그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몸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가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응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이, 너희가 한 마음이냐, 이거는 한 몸으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사도행전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모습들은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4절에 후반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래 돼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 말하면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지속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 해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까지 오로지 항상 기도했다. 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건 항상 기도하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적으로 기도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 못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인데 영적인 나라가 내 현실적인 세계에 딱 이루어지려면요, 이것이 뭐냐면 오로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나에게 이게 우선순위.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뭐 돈 벌어서 육체적인 안정과 편안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민경이 기도회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또 한 달 동안에 제가 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제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에 감기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굴 보면 알았을 거예요. 퉁 부어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목 기침 감기 있어요. 이게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와서 몸살기를 엄청 앓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또 잘못된 것 이야기하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놓고 몇 가지를 단도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단도. 윗단을 평평하게 만들어라. 다 만드는 거 다시 작업해. 다시 작업하고 뭐 전부 다 이야기 다 했죠. 라운드로 저거 돌려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방에 책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잘못 만들어 놨고 이거 좀 수정해달라.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 의자 놓는 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는데 왔어요. 이들이 잘못 놓을 것 같더라고. 와가지고 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제 첫 줄을 놨는데 완전 잘못 놨더라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이 라인 잡아서 일일이 잡아서 이야기해주고 이거 의자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딱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냥 의자 꽂기만 하면 돼. 이게 뭐 하냐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한 달 동안 몸이 너무너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도 이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목이 또 잠겨버려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목 잠겨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목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몸이 교회라는 기도하는 내 장소에서 있는 거와 이게 그냥 유랑하면서 다니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고 우리 집 마찬가지예요. 내 집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하고 없어서 여기서 얼마 지나고 저기서 얼마 지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선순위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되 우선순위로 기도했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이 한 마음 한 몸 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왜 표시를 했냐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오로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 합심하여 기도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보니까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왜 힘을 다하여 기도하냐면 이 세상은 사단이 이게 통치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사단이 통치하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나 역시도 죄로 통해서 타락되어 있는 이 선악의 이 열매로 오는 우리 기본적으로 타락된 본성이 있잖아요. 이 타락된 본성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자기의 감정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심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우선순위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내가 거하고 있는 사회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를 나라로 바꾸는데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오늘은 하도 되고 내일은 안 해도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면서 속옷이 다 젖어보고 기도하다가 목이 잠겨서 이 소리가 안 나와 보고 기도하다가 온 혼심은 힘으로 다 기도했더니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가 휘청거려서 못 일어나고 이 정도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원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단이 한번 나를 푹 찌르면 푹 넘어갈 내가 기도를 그냥 대충 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냐? 이게 지금 진실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새롭게 전부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나? 초대교회 역사처럼 합심하여 모여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기도. 저는 여러분 제가 단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단을 10cm만 넓혀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좁아서 늘 단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 기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10cm만 넓혀 달라 했는데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10cm만 넓혀 달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20cm를 넓혔어요.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늘 마음에 제가 이 단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것이 늘 그거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더 좋게 받아들여서 여기 단에서 기도하고 할 수 하나님 하시구나. 딱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3명이 12명이 되고 12명이 120명이 되기까지. 저는요 이 교회가 저거 다 제 방까지 다 확장돼서 이게 여기가 120명이 앉기를 바래요. 120명이 앉아서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금 62개인가 그랬거든요. 가면 배로 넘어가야 되죠. 62개 120명 되려면 다 뜯어가지고 저기까지 제 방까지 하면 이게 넣을 수 있어요. 뒤에 이렇게 하면. 그게 지금 제가 그 구상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대로 지금 초대교회가 일한 것처럼 일어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나오면 더더욱 좋고, 매일 못 나오면 내가 기도 맡은 순서라도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지금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지금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에서 재정을 맡아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 상황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 보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기 위함이더라고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아요. 우리가 그때만 아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가 세워져야만이 그 다음에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채우자 해서 지금 이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더 채우는 것이 마띠아가 지금 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제자로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 중에는 이 제자 지금 마띠아 빼고 11명의 제자도 이름은 같지만은 기질과 성향과 그 신분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베드로 이름 시몬 이름은 새로신 시몬 이래 돼 있어요. 새로인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인데 유대교회 막 열심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교회 열심히 이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중에서 제자 된 사람이 있죠. 마태 세리 마태 이러잖아요. 세리는 뭐냐면 이 열심당원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세리는 로마인들을 위하여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들여서 로마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사람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당원과 세리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부딪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부딪히는 사람, 완전 기질이 다른 사람, 완전 기질이 다른 세리 마태와 이 열심당원인 이 시몬과 함께 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되겠냐고. 어떻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남편과 아내가 기질이 너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가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도저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장소. 예배도 아무 데나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바라고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믿음.
그래서 오늘 마띠아를 뽑으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다시 제자로 세우면서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함께 다녔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교회로 부르고 우리 가정을 왜 교회로 선포하냐. 이게 뭐냐면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이 함께는 언제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무슨 가족이겠어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은 서로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진짜 사랑인가 알잖아요. 고난 중에도 함께한 사람, 고난 중에도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이 고난 중에도 함께한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하자. 이게요. 고난, 아픔, 힘든 가운데 이 교회가요. 어려울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를 보면 이 교회를 아니요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교회가 어려울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우리도 새로워지는 그러면서 이들이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있어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이게 참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사람. 그럼 내가 봐봐요. 내가 부활의 삶을 경험해야만이 그것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런 기질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했다는 것이 경험되어야만이 내가 부활의 삶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도 같이 나누게 하면 그 고통과 아픔과 중에서 어떻게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변화된 부활의 삶,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내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는, 제자는 누구를 세우면 늘 함께 하면서 뭘 증거한다? 부활을 증거한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 보옵소서. 이 사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뭐냐? 부활을 증거하는 자야. 새로운 삶.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 어떻게 되었는가? 새로운 삶. 이것이 증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역사를 내가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고는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함께 모여 기도해.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서울기쁨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불신,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게 내 안에 대한 불신이었잖아요. 자기 생각, 감정이었잖아요. 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불신들이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려면 혼자서 되겠나고요? 혼자 자기 생각으로 가지.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모여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회개의 역사, 회개에도 회개의 영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회개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의 바람을 불기 위하여 뭐 한다? 함께 모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되어 부활에 동참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